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1장 14절 말씀, 한 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세상에 있는 다른 많은 종교들, 그 종교들과 기독교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기독교에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믿는 기독교 그리고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떠올리시는 분 계실 텐데, 그런데 방금 저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세상의 여러 많은 종교와 그리고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 그것은 바로 출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작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사람이 먼저 어떤 신을 찾습니다. 사람이 먼저 신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렇게 사람이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사람이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이 세계 밖에서 누군가가 찾아오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먼저 찾는 것이 아니죠. 사람 밖에 있는 누군가가 먼저 사람들에게 찾아오심으로 기독교는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먼저 사람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어떤 신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사람이 먼저 자신이 필요한 것을 들고 먼저 그 신을 찾아 나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은 사람이 먼저 생각해냈기 때문에, 사람이 먼저 만들어냈기 때문에 실제로는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런 신을 헛된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짜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이 사는 이 세상 밖에 있는 어떤 존재가 먼저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사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요한복음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요한복음은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새번역 성경입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그 말씀은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창조자이시라는 거죠. 그가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의 저 너머에 있는 모든 것까지 만드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4절입니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말씀에게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했을 때 그 말씀은 창조주이시죠. 모든 존재하는 것을 만드신 이가 바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모든 것에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움직이고 살아있는 모든 것은 지금도 생명을 주시는 그 말씀에게서 생명을 공급하다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누구시죠?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창조하신 것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조주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세계 안으로 들어오신 거죠. 그것도 자신이 만든 사람의 몸, 그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들어오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는 궁금한 거죠. 왜 그러셨을까? 왜 온 우주의 우주를 다 만드시고 모든 생명을 다 만드신 분이 자신이 만든 세계 안으로 들어오셨을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 왜 시작과 끝이 있는 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느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 한 공간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으니까. 근데 왜 이 지구라는 행성 안에 쏙 들어오셔서 이 공간 안에 갇히셨느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분 아닙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그런데 왜 그 영원하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느냐는 거예요. 저희처럼 좀 잘못하면 다치고 좀 잘못하면 피곤하고 오늘 아침에도 식사를 안 하신 분들은 배가 고프시고 그러다가 병들고 그러다가 죽게 되는 한계가 있는 영원하신 분이 왜 이 한계가 있는 몸을 입고 오셨느냐는 겁니다. 왜 그러셨느냐는 거죠. 1800년대를 살았던 그 덴마크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혹시 이름 들어보셨을 텐데 키에르케고르라고. 그분은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성탄절만 되면 고민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이 성육신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동화를 생각해내게 됩니다. 그 동화가 그의 책 철학적 조각들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절대 사시면 안 돼요. 사시는 순간 저를 욕하실 거예요. 저희 같은 범생들은 읽을 수가 없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분이 이 동화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동화가 보니까 많이 각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키에르케고르는 성육신을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성육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동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동화가 비유이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아요. 완벽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성육신을 이해하는 데 참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 동화는 이렇습니다. 옛날에 한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어느 날 백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해서 왕의 옷을 벗고 평민들이 입는 옷을 입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거리로 나가서 시장과 여러 골목길을 그곳에서 거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시장 모퉁이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국어를 하고 있는 한 여인을 봤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왕이 그 여인에게 첫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앉아서 거린을 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사랑이 그 마음속에서 불릴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여인은 왕의 혈통이 아니죠. 귀족도 아니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죠. 감히 왕과 함께 자리를 할 수가 없는 거린에 불과합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동냥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왕이 체면상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 저 여인을 너무 사랑한다라고.
말도 못하고 시름시름 궁에 들어와서 고민만 하다가 상사병에 걸리고 만 겁니다. 신하들이 알아챘습니다. 왕이 왜 병에 걸렸는지. 신하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왕이 사랑할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저렇게 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여인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웃나라에 공주들도 많은데, 우리나라의 귀족들의 딸들도 많은데 어떻게 저렇게 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여인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지만 왕이 어쨌든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럼 방법을 제안하는 거예요. 왕이시요. 그러면 왕이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그 여인을 끌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결혼하십시오. 왕은 싫었습니다. 왕의 힘으로 그 여인을 궁으로 끌고 와서 결혼을 한다는 것은 그 여인의 진실한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권세로 그 여인을 끌고 오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하들이 또 제안했어요. 왕이시여, 그러면 그 여인에게 어떤 자위를 내리십시오. 귀족으로 신분을 높여주십시오. 그러면 귀족으로 신분을 높여놓으면 그래도 왕과 결혼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왕은 또 그 의견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역시 자신이 그 여인을 보고 너무나도 진실되고 순수하게 사랑하는 것처럼 그 여인도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방법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고민하다가 중대한 결정을 내리죠.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왕이 자신의 모든 왕좌와 권세를 다 내려놓고 여인이 사는 구걸하는 여인의 삶 곁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여인과 같은 공간에서 살기로 결정한 것이죠. 아늑한 궁을 떠나 춥고 냄새나고 초라한 곳으로 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궁에 있는 맛있는 음식, 풍성한 음식 다 내려놓고 여인이 먹는 형편없는 음식을 함께 먹으며 내가 살겠다. 그 여인 곁에서 내가 있겠다. 그래서 그 여인이 나를 진실하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다 얻고 싶다. 다 내려놓고 여인 곁으로 가기로 한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왕은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랑이 이해가 되십니까? 키에르케고르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설명했습니다. 왕이 왜 모든 권세와 안락한 궁중의 생활을 포기하고 거린의 삶으로 춥고 냄새나고 초라한 곳으로 갔습니까? 왜 화려한 궁에서 낡고 더러운 곳으로 내려갔습니까? 여인을 어떻게 해서요? 사랑해서. 사랑 때문에 왕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해서요?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왕이신 예수님이 모든 권세와 부유함을 다 내려놓으시고 저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은 이 키에르케고르가 만들어 놓은 동화, 이 동화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이 동화에서 왕은 그래도 사람으로서 사람이라는 그 존재를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안 버렸죠. 왕이든 거린이 되든 왕은 여전히 무엇이죠? 사람입니다. 그가 왕으로 살든 그가 사랑하는 여인처럼 거린으로 살든 그 왕은 여전히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죠. 하지만 실은 예수님이 성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그 자리, 그 왕의 권세 그대로 가지고 계셨다면 그분이 아프실까요? 그분이 저희처럼 배가 고프실까요? 그분이 저희처럼 죽음을 맞이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완전히 어떻게 된 것이죠? 다른 존재가 되어버리신 거죠. 왕은 거린이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 거린의 삶으로 내려갔지만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새롭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했을 때 이 되다라는 헬라어가 기노마이라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기노마이라는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서 아주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기노마이라는 여러 가지 뜻 중에 한 가지 뜻이 무엇이 있느냐면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변화되다, 되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기노마이. 어떤 사물이 본래의 특성을 완전히 바꿔서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런 의미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기노마이 이 단어가 사용된다는 겁니다. 바로 신이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존재가 바뀌어져 버린 거죠. 예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 전혀 다른 존재가 되신 것이죠. 같은 사람으로 왕에서 거린이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신 분이 사람이 되신 것이죠. 저희가 이전에 방학 때마다 기독교 고전, 기독교 명작 책 읽기 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필립 얀시의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을 저희가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이 책에 보면 필립 얀시 이분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분이 한 가지 이야기를 인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영국의 필립스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서 쓴 내용인데 그 내용을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에서 필립 얀시라는 목사님이 인용을 해요. 근데 그 인용하는 그 이야기가 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저희가 좀 더 완벽하진 않겠지만 좀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 필립스 목사님이 기록한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두 천사가 있습니다. 아주 나이가 많은 원로 천사가 아주 어린 천사를 데리고 온 우주를 다 구경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우주의 끝, 그 끝없는 우주를 다니면서 이 나이 많은 원로 천사가 어린 천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야, 여기는 이렇고 이렇고. 근데 우주가 끝이 없는 거죠. 그 광활한. 정말로 그 우주를 날아다니면서 우주의 장관을 두루 다 보여주었습니다. 수많은 소용돌이치는 은하계, 빛나는 별들을 다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두 천사가 수천억 개의 별이 빛나는 어느 은하계 안으로 쏙 들어왔습니다. 은하계 안으로 쏙 들어오고 그 은하 한쪽 그 큰 그 은하계 한쪽 구석에 한쪽 구석에 저희가 태양이라고 부르는 그 주위를 공존하고 있는 행성들 그 근처로 이 두 천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 많은 천사가 그 어린 천사에게 그 태양 주위를 아주 천천히 돌고 있는 행성 중에 한 작은 행성을 가리켰습니다. 근데 어린 천사가 보기에 그 행성은 너무 작았어요. 지금까지 보아온 우주를 다니면서 보아온 그 어마어마한 광경에 비춰볼 때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어요. 그 책에 보면 뭐라고 표현됐느냐면 그 행성은 마치 테니스 공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테니스 공처럼. 지저분한 테니스 공처럼. 너무 초라하고 지금까지 보아왔던 많은 별들과 비교할 수도 없이 아주 작은. 너무 보잘것없어 보였죠. 그런데 원로 천사가 말했습니다. 얘야, 너 저 작은 저 천체 보이지? 저 행성 보이지? 저거 꼭 주목해서 기억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천사가 말했어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작은데요. 좀 지저분한데요. 아니 그게 뭐 그렇게 특별한가요? 저 조그만 행성이. 하지만 원로 천사의 말을 듣고 이 어린 천사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원로 천사가 말했습니다. 저 작고 저 볼품없고 그리 깨끗하지도 않은 행성이 바로 우리의 왕께서 방문했던 그 유명한 행성이다라고 말해준 거예요. 원로 천사의 말을 듣고 어린 천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아니 그러니까 우리의 위대하신 왕께서 그 영광스러운 왕께서 저 초라한 작은 행성으로 직접 내려가셨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그분이 대체 왜요? 어린 천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역겨운 듯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그분이 저 둥둥 떠 있는 행성에 정말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저곳에 아니 보세요. 저 기어다니는 벌레 같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주에서 저희를 봐보십시오. 높은 곳에서. 저희는 땅에서 기어다니는 벌레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저곳에 가셔서 저 벌레 같은 피조물 중 하나가 되셨다는 말입니까? 아니 그렇게까지 우리의 왕이 낮아지셨단 말입니까? 그래 맞아. 그런데 그분은 안 좋아하실 거야. 네가 그들을 그런 말투로 말하는 거 안 좋아하실 거야. 네가 그들을 벌레같이 기어다니는 존재라고 표현하는 거 그분은 안 좋아하실 거야. 우리 생각에는 정말 이상해 보이는데 그분은 그들을 엄청나게 사랑하시거든. 그분은 저들을 그분처럼 되는 데까지 들어올리시려고 그곳에 내려가셨던 거야. 그분은 저들을 그분과 같은 높이까지 끌어올리시려고 그곳에 내려가셨던 거야. 어린 천사는 이 원로 천사의 말을 듣고 멍한 표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기노마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인 것이죠. 온 우주의 위대하신 왕께서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행성, 그 행성 안에 기어다니는 벌레 같은 존재가 되신 겁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되어버리신 것이죠. 그토록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의 왕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이 전혀 다른 존재가 되신 것입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나와 같은 몸을 입으신 것이죠. 아니 우주의 우주로도 다 담을 수 없는 그렇게 크신 분이 신적인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너무나도 불편한 이 몸, 한계투성인 이 몸을 입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희가 성탄의 의미 어떻게 하면 좀 더 풍성해질 수 있느냐, 성탄의 의미가 어떻게 더 온전해질 수 있느냐, 바로 성육신 하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 이 의미를 저희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을 때 바로 성탄의 의미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 풍성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찬찬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이 사건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죠. 실은 저는 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머니 태에서부터 신앙을 가진 흔히 말한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고난주간이 어떤 주간이고 부활절이 어떤 주간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이 성육신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성육신 이 사건을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가슴이 얼마나 벅차고 감격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주보다 더 크신 그 왕께서, 그 우주를 다 만드신 그분께서 지금도 그것에게 생명을 주셔서 다 움직이게 하고 계시는 그분이 마치 그 우주에서 보면 점보다 더 작게 보이는 그곳에서 마치 기어다니고 있는 나와 같은 존재로 내려오실 수가 있단 말인가? 어떻게 당신을 그렇게까지 낮춰서
오실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다니. 저는 이 사랑만으로도 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신학적으로 저를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학적으로 저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성육신, 주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영광까지 가기도 전에 저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랑 하나로도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사랑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죠? 이 성육신의 사랑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어디까지 가십니까? 십자가까지 가시는 거예요. 나처럼 벌레처럼 이 땅을 기어다니는 존재로 낮추시더니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예 죽기까지 하시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 성육신, 이 의미를 너무 이렇게 가볍게 지나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오신 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오셨잖아.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정점을 찍는 거잖아. 우리는 십자가만을 너무 맞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어떤 놀라운 사랑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랑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에서 정점을 찍는 겁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것이 너무 상투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말로 다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하늘 영광 버리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야말로 이 놀라운 사랑,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저는 사실은 십자가 사랑 가기도 전에 이미 저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전쟁과 다툼과 극소수의 사람이 모든 재정을 다 쥐고 있고 너무나도 불평등한 이 세상, 너무나도 아픔이 많은 이 세상. 그러나 이 세상 하나님이 고치시겠구나.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기까지 사랑하시니 세상을 반드시 고치시겠구나. 그리고 또한 제 자신을 보는 눈도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가운데, 내 장막 가운데 오셔서 함께 거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성도님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니 저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무서울 게 없는 겁니다. 염려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 저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랑, 그 사랑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십자가에서 정점을 딱 찍으셨으니, 그리고 영생을 주셨으니 저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손이 저희를 꼭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죠.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 새번역 성경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그 누구도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까지 오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가 없는 겁니까? 심지어 나를 아무리 박해해도 그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저의 현실이 아무리 힘겹다 하더라도, 저의 환경이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서 나의 숨통을 옥죄온다 하더라도,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저희는 이기고도 남는 것입니다. 이기고도 남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의 아침, 예수님 성육신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심령에 가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난과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이 성육신의 사랑에 힘입어서 넉넉하게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